말씀의 주제는 어둠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어둠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고난 속에, 우울함 속에, 문제가 있는 것 속에 있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 생기고요, 행복한 일이 생길 때 불안함을 느끼는 이 괴상망측한 아이러니한 심리를 아십니까? 김창옥 씨가 지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갑자기 이 행복이 사라지면 그땐 어떻게 하지?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한다. 그토록 간절히 행복을 원하면서도 막상 행복이 찾아오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행복이 깨지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나한테 행복이 어울리기나 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불행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심리 상태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평강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아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10대의 감옥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60대에 가석방이 되는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이 더 편했습니다. 거기서 우편물 배달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이자 까마귀 제이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하도 익숙해져 갖고 바깥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요. 여기가 편해요.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가게 될 쯤에는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내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다 자유의 공간, 일상의 푸른 공간이 그 사람한테는 공포로 다가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기의 구역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는 표식을 남기고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는 감옥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그는 더 편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것을 예수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고난이 깊어져요. 또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 버리려고 해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자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어둠이 좋은 건 결코 아니지만 희망 자체를 잃어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웃음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웃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비전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고쳐주기 전에 소망을 먼저 일으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인지 몰라요. 예, 낫고자 합니다. 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욥기 36장은요, 신비의 인물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네 번째 스피치에서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욥기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뒤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욥기 설교가 참 어려운 게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따로 띄워놓고 보잖아요. 욥이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절대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의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 맞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욥기 설교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해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말의 구절만 갖고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욥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설교할 것이냐. 자, 첫 번째의 경우는 욥의 상황과 연관되어 설교해야 맞아요. 근데 엘리후 스피킹은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욥의 상황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에 비교적 희미하게 가까이 갑니다. 특히 다음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이 얘기는 욥기 38장에 주님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가까이 가는 모습이 세 친구보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주님이 일반적으로 해주시는 중요한 말은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에게 넓음과 풍성함을 주기를 원한대요. 맞습니다. 보세요. 욥기 36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넓음과 풍성함, 이게 우리를 향한, 욥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넓음 잘 알잖아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하늘의 그 푸른 공간,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한대요.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는,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욥에게도 그대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 네가 이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고난은, 자,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얻는 고난도 있지만 새 친구는 오직 죄 때문에 고난을 얻었다고 말했거든요. 엘리후도 그것도 말해요. 근데 엘리후는 한 가지를 더 더해요. 고난의 교육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왜 임하는지 모르지만 고난 당하면 이러이러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자꾸 욕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마치 뇌물을 주고받아서 부당한 길, 어둠의 길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자, 보세요. 욥기 36장 17, 18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의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범죄를 해버려요. 그냥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마 내지는 내가 이토록 하나님 고난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둠의 길을 택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뇌물 주고받듯이 명백한 잘못이듯이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 어둠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고난 중에도 절대 어둠의 길 가지 마라. 그러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밤에 머물러 있지 마라.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는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욥기 36장 20절 보세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마라. 네 마음에 어둠과 밤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 마라. 잠시일 뿐이야. 어둠과 밤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참 성경에 문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기가 막힌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요, 유다에게 떡을 찍어줍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떡을 유다한테 줄 때 말이에요. 유다야, 제발 먹지 마라. 마지막 기회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유다는 그걸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성경 표현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떡을 먹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야, 참 그 표현이요, 정말 멋져요. 성경이 일부러 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둠을 택한 거예요. 어둠이 하도 깊어지니까 어둠이 나의 장소인 줄 알아요.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눈물과 불행과 우울함과 어둠이 나의 집인 것처럼 여겨져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라. 어둠을 사모하지 마라.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면서 욥이 전에 말해요. 죽음을 사모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욥기에 수없이 거기 나와 있는 참고 구절처럼요. 수없이 어둠, 죽음을 택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네가 고난이 깊어도 절대 어둠으로 악으로 향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세요. 36장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그런 것 같다. 어둠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어둠의 길을 네가 스스로 택해 가는구나. 잠시일 것이야. 분명히 주님이 말할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의 길을 택하지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돼지 같은 놈아 라는 거는 최고의 욕입니다. 우리 같은 말로는 뭐냐면 이 도구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댕댕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최악의 욕이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쥐염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쥐염 열매를 줘요. 죽이지는 않아요. 죽게끔 가지는 않지만 이거 먹고 연명하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돼지처럼 살래요. 그냥 어둠 속에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탕자에 대한 그래서 쥐염 열매를까지 끊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열매를 근근히 먹으면서 끝까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어둠을, 밤을 사모하지 마라. 참 이상하게요. 아까 김창옥 씨 글에도 나왔듯이요. 행복보다는 불행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웃음보다는 눈물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 웃으면은요, 왠지 불안해요. 이건 내 모습 같지가 않아요. 근데 와 울어요. 그게 내 모습 같아요. 그때 오히려 더 편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어둠 속에 어둠을 사모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말해요. 마귀가 심어주는 겁은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주현성 씨가 지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천지창조가 먼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신이 탄생한다. 태초의 신이 아닌 허공이나 카오스가 있었고 그 속에서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 신이 생긴 것이다. 이런 면들만 보아도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기독교의 신에 비해 그리 절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처럼 생겼을 뿐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사랑과 질투, 실수 등을 저질렀다. 중세 시대의 반감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의 뜻은 인간으로의 복귀라는 뜻입니다. 중세의 해악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르네상스가 되었어요. 이제 인간이 주인되는 시대로 살자라는 이 시대에 누차 말하는 게 있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어요. 피할 수 없어요. 뭔가라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잡기는 싫어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르네상스는. 그래서 영원을 향하는 마음, 그 허한 마음을 잡기 위해 르네상스에서 잡은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과 똑같아요. 싸움도 하고 질투도 하고 살인도 하고요. 갈등도 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영원의 세계가 있어야 살아요. 뭐라도 하나 잡아야 돼요. 잡기라도 믿고 미신이라도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젠주흐트, 갈망이에요. 영혼에 대한 갈등과 목마름과 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잡았어요. 자, 봐라. 신이 이렇게 싸우더라. 신이 이렇게 질투하더라. 신이 살인도 하더라. 신이 이 모양이야. 야, 신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합니다. 신들이 그 모양인데 우리 인간이 이러는 건 당연하지 않니? 얼마나 기가 막힌 합리화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어둠 속 애로의 여행입니까? 더군다나 진화론은요, 우리가 같은 동물이래요. 별다른 게 없대요. 그래서 뭐 겸손하자 좋아요. 같은 동물이래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근원이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적인 행동하는 것이 뭘 그리 문제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영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이 얼마나 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자꾸 어둠을 택해 갔어요. 어둠을 택해 갔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이 우리 이런 인간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 이게 바로 어둠에 대한 사모예요.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빛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둠이 그냥 차라리 편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있으려고 하고 어둠을 사모해요. 고난도 깊어지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밤 속에 아예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편해요. 그게 나라고 얘기해요. 윤형주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때 잘은 모르는데 국가가 주는 밥도 먹었나 아마 그랬나 봐요. 어두운 시기에 어려웠을 때요. 그때 지은 가스펠송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택했네. 제가 컨디션 좋고 젊을 때는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한형주, 한덴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안과에 가봤더니, 아니 안과가 아니지, 이게 목이 뭡니까? 이비인후과 이렇게 사람이 성대 결절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역류를 해가지고 그 성대 주변이 염증이 났대요.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전같이 막 찬양하고 싶어요. 저는 주특기가 고음이었어요, 나름. 중음에서 고음 올라갈 때 내 스스로도 쾌감을 느꼈어요. 야, 이쁘게 나온다. 막 그랬어요. 어떨 때는 진짜 거의 그분하고 똑같았어요, 소리가. 기분 좋았는데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택했네. 바로 이 얘기예요. 너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어둠의 길을 택하지 마라. 보세요.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밤하늘에서 어둠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왜 오늘은 비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비가 오니까 만물이 싱그럽게 다시 보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에서 갖고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택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보지 않은 길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이 있어요. 가지 못한 길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길은 네 길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가게 된 게 가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건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간 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길과 내가 선택한 길, 두 길 사이에 내 운명이 나와져요. 이때 나는 밝은 걸 택해야 돼요. 빛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타고난 얼굴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얼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이때까지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가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 주권으로 준 게 있고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과 행복 사이에 행복을 택하래요. 영원과 순간 사이에 영원을 택하라고 해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너는 빛을 택하라. 어둠 좋아하지 마라. 어둠의 심정과 마음과 어둠의 길을 자꾸 빠져들지 마라. 밤을 사모하지 마라.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적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 택하라. 네 눈앞에 빛과 어둠의 길이 있다. 너 빛을 택하라. 어둠을 선택하지 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선택해야 되는 길에서 어둠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책임과 나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농축돼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분의 삶에서는 이걸 배우라. 이게 그의 핵심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바라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요, 여러분 어둠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둠의 구절이 뭐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은 왜 빠지냐 하면요, 낙이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조금만 하면 쓴맛만 온다 그러면 죄악이 안 빠져요. 그죠? 죄악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죄악의 기쁨이 짜릿해요.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해요. 그죠? 담배 피는데 담배를 딱 필 때 입에서 송곳이 막 한 10개가 찔리는 것 같아. 아무도 안 핍니다. 근데 식후 30초 후 불연초면 30초 후 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30초 후까지 아직 담배를 안 피면 30초 후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왜 밥을 먹냐? 담배를 피기 위해서 먹는데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맛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핀대요. 그렇구나. 낙이 있구나. 이게 낙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죠? 죄악의 낙이 있어요. 낙이 없으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죄악의 낙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에요. 어둠에 익숙해지지 마라. 어둠의 기쁨에 익숙해지지 마라. 사람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요, 앉아서 그 사람 헐뜯고요, 이간질하고요, 거짓말 못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놓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말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기뻐요. 그게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의 낙 속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지성인들은요, 누가 누구를 얘기해가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삼자 대면해볼까? 이렇게까지 안 나가요. 대부분 참습니다. 참잖아요. 그럼 그 오해가 5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간질을 해요. 나쁜 말해요.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내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가 넘어지는 걸 보고. 그게 죄악의 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자꾸 글로 향해 가요. 죄악의 길로 가요. 그런 나쁜 짓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요. 그게 어둠의 길입니다. 어둠이 주는 기쁨과 어둠이 주는 평안에 사모하지 마라. 빛의 길로 가라.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너무나 멋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또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둠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습기 있는 그늘로 만드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어떨 때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어둠이 밀려와요. 오해도 받고요. 쓴소리도 듣고요.
고난도 오고요. 온팡 당한 게 있어요. 온팡 당한 게. 내가 지금 너무 놀란 게요. 우리 교회에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저 또 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느 놈이 올렸냐? 그랬더니 그게 방송국으로 가면 그냥 유튜브로 가는 거래요. 참 아날로그에 살고 편하게 살지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여러 설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공감을 한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혼박 당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제목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많이 봤대요. 다들 생각하나 봐요. 내 잘못이 아닌 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그걸 좋아해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다 자기 얘기. 내 잘못이 아닌데 당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왜 이 고난 당하는가. 사람들 마음에 그게 다 있나 봐요. 내가 했던 잘못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상대편한테 청룡도 휘두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누가 나한테 이쑤시개로 바늘 끝으로 내 손톱 하나 찌른 건 다 기억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당할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일 경우에 당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어둠이 왔을 때 이 어둠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를 습기 있는 그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호승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맞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우리는 빛과 어둠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사이에 그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컬러의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흑백도 개조가 있거든요. 안셀 아담스라는 흑백 작가가 있어요. 사진 작가. 그 존 시스템 보세요. 흑백 사진 와 할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완전 까망, 완전 하얌.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하얌, 조금 하얌, 조금 하얀, 조금 검은, 조금 검은, 조금 검은. 이 12가지의 존 시스템이 다 들어갔을 때 그때 그 흑백 사진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개조가 풍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흑과 백이 있지만 그 중간에 개조들이 있어요. 개조. 그걸 그늘이라고 합니다. 나뭇잎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앞면이 있는가 하면요, 그 햇볕의 뒷면이 있어요. 그 나뭇잎의 뒷면은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뭇잎이 아름다운 것은 앞면만이 아니라 그 뒷면이 받쳐주고 있는 그늘, 그게 있기 때문에 앞면이 더 빛나는 거예요. 판소리, 꼭 판소리 세계에서만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에서 저 사람 노래에 그늘이 있는가 없는가를 많이 본대요. 저 노래에는 그늘이 있어, 그늘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을 아냐 말이에요. 인생은 분명히 슬픔이 있거든요. 파도가 있어요. 인생에 웃음만 있다, 그건 바보라고 합니다. 과대망상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데리고 와봐요. 그런 사람 있나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100% 그늘을 겪어요. 눈물을 겪고 어둠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통과한 노래가 있어요. 뭘 아는 노래, 눈물을 아는 노래가 있어요. 저 사람의 노래에는 눈물 젖은 빵이 나와요. 느껴져요. 그늘이 있는 설교, 그늘이 있는 노래, 그늘이 있는 시, 그늘이 있는 모든 이야기, 그게 사람을 촉촉히 적시지 햇빛만 쨍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뭘 몰라. 양파 생마늘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맛이 안 나요. 그늘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와 똑같은 눈물이 저 사람한테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통과했어요. 그때 그 촉촉한 습기, 그걸 가리켜 그늘이라고 합니다. 키만 큰 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빛만 보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몰라요.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있는 놈들은 서로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쫙 느껴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이, 그걸 이긴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만 쨍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눈이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도 깊어지는 것이고, 바람 불 때 숙이는 법을 알아요. 잡초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바람 불면 숙여버려. 그리고 같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서 바람 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괴로운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유독 신랄하게 비판한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습기가 없어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랫동안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영상 볼 때요, 보지 못하던 애가, 엄마에게 소리만 듣던 애가 어느 날 좋은 안경, 걔한테 알맞는 특수한 안경을 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게 됐어요. 그때 걔가 확 놀라는 모습, 목소리로만 듣던 엄마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때 보는 모습, 그 경이로움 잊혀지지 않아요. 애가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세계인가 해갖고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너 보이니? 이야, 보여.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너를 고친 게 안식일 날 고쳤지? 그런 거 따지고요. 너 원래 토탈 블라인더였냐? 진짜 안 보이는 놈이었냐? 약간 보이는 놈이었냐? 약간 보이는 사람이었지 하고 자꾸 압력을 줘요. 안 그러면 죽인다는 식으로. 나 완전히 안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은근히 압박 줘요. 보이는 사람이었지? 빨리 말해. 보이는 사람이었지? 그지? 근데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안 보이는 놈이었는데요. 그럼 엄마 아빠 죽을 수도 있어요. 걔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걔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그 소경이 완전히 자기는 확실한 고백해버립니다. 나 완전히 장님이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사람의 환희와 기쁨과 눈물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이요, 자기 당의 진영 논리가 있어요. 그죠? 야당은 야당의 논리가 있고 여당은 여당의 논리가 있어요. 100%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만 매여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치면 우리 국민이 그걸 볼 때 정말 눈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나라를 생각해다오. 나라를, 이 나라를 생각해다오. 그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런 습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제일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습기를 길러주려고 해요. 이게 어둠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세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둠을 통해서 습기 있는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 뿌린 비유 잘 알잖아요. 그냥 길가에 뿌려진 거, 돌짝반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옥토에 뿌려진 게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바위 곁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서 죽었대요. 또 하나를 첨가하고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뭐 어디에 속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찌됐든 습기 없으면 죽어요. 흙이 없어도 사는 거 아세요? 수생식물. 그런데 습기, 물 없으면 어떤 생물이든 다 죽어버려요. 습기가 없는 사람도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습기가 있느냐? 가득 안기고 싶은 눈물이 같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기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맞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세는 어둠을 습기 있는 그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만나면 되게 편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만나면 제일 편하고요. 부목사는 부목사 만나면 제일 편해요.
처지를 알거든. 다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움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은 저는 10마디 합니다. 그러면 다 맞다고 합니다. 또 한마디 하면 또 얘기해요. 다 겪었거든. 그때의 심정을 다 알거든요. 그때의 마음도 다 알거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습기예요. 그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어둠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눈물과 그늘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의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화난다고 어둠으로 가지 말고 어둠 속을 편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둠을 맞이하고 그걸로 습기 있는 은혜의 그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에는 염을 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농어촌 선교회에서 붕회를 하러 인도하는데 선배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그분은 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난 지금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 염 아세요? 그 시체 딱 닦고 그냥 뚫들 막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붕대 같은 거를 마르면서 이렇게 막 묶고 말해요. 이건 염이 아니라 선배 원로 목사님이 이장을 하게 되었대요. 집사님이. 그래서 이장을 하러 가는데 날도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구름이 많은 습기가 많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 데리고 다 갔는데 이장하려고 정말 무덤을 팠더니 시체가 반만 썩어 있더래요. 창수 나고요. 여러분 어디나 죽으려면 완전히 죽던가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 되는데 반쯤 죽은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도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아예 살아버리면 그러려니 해요. 저 사람. 그리고 완전히 죽었으면 막 주님이 막 쓰는 사람이지. 반쯤 죽었을 때가 환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랬거든요. 근데 막 냄새가 나고 물컹물컹 그 촉감. 근데 더 환장하는 거는 악취보다도 거기에 손가락만한 무덤벌레들이래요. 송충이보다 엄청 크고 까만 무덤벌레가 있대요.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그게 와서 덜러붙더래요. 와, 이거 자기 몸에도 들어올 것 같대요. 왜 그 미라 영화에서 알죠? 그 바퀴벌레 10배만한 것이 막 몸속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놈 송충이가 내 몸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부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돈을 따블을 줘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가버리더래요.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 갔대요. 주여 그러고 그 시신 앞에 관 앞에 딱 갔더니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내가 누워있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여 내가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대요. 나 좀 봐달라고. 아니 목사한테도 그 송충이 어둠 무덤벌레들이 기어오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벌레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런가? 그때 그 어두운 구름이 많은 날에서 갑자기 구름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데 그게 무덤가를 비치니까 그 무덤벌레들이 어두운 벌레들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정말 깨달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그 간증한 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벌레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어둠은 내 힘으로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도 안 돼요. 다시 붙어요. 그래서 다시 달라붙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두 마리 띄어내도요. 지독하게 달라붙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빛이에요.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쬐면은 어둠의 벌레, 무덤벌레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요. 어둠 벌레 내 힘으로 못 쫓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시 붙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둠이 편해버려요. 그게 내 인생 같아요. 주님은 빛을 원해요.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살라고 해요. 그래서 빛에 자꾸 쪼이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빛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신 하나님보다는 빛의 말씀인 성경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것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것이 약해 보여요. 그러면 계속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생명이, 역사가, 비전이 크다, 생명이 크다는 걸 정말 믿어요. 그걸 바라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빛이 계속 쏘이잖아요. 그럼 어둠이 사라져요. 야, 빛을 택하라. 어둠을 사모하지 마라. 너 어둠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다시 빛 가운데로 와라. 과감하게 일어나라. 낫고자 하느냐? 진짜 되기를 원하느냐? 어둠 속에 머물지 마라. 주님은 그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둠 사모하지 마십시오. 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모습이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둠 속에 살라고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빛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멘 먼저 하세요. 그리고 빛의 말씀을 자꾸 쏘이세요. 그래서 빛의 광명 속에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